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뢰어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소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주 뜻대로 쓰임받고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시간과 생명과 또한 저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그리고 저희의 삶과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남은 삶이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뜻깊은 삶을 살았는지 또 부질없는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오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도 욕망으로 그쳐지는 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도우시사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리하여 저희의 남은 평생의 삶은 더욱더 온전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며 모이고 흩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자 소원하오나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기회를 순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삶과 시간과 모든 생명과 노력을 기울여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사 도우시고 택하셔서 주께서 베푸실 귀한 은총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1:1 제자훈련 리더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이끌고자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헌신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 권찰로 구역을 섬기는 분들이 수요일마다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준비합니다. 그저 한 줄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고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특별히 병중에 계셔서 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가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도 기도의 제목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불언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저희들이 욕망으로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노라면 생각조차 기억조차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기쁨의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절이 말하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5편의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편의 설교 중에서 24장, 25장에 해당하는 소위 종말 설교,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한 설교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두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려질 불행과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관한 예고의 말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3차례 이상씩 하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3차례만 꼭 하셨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시기에 자주 하셨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설교를 다 마치셨음에도 이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그렇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셨다 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예수님 설교의 핵심과도 같고 그리고 대단원과도 같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펼치실 일에 대한 확실한 전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인 반응이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사건을 통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져서 나오죠.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과 4절, 5절에 걸쳐서 나오기를,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지만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명절에 사람 모였을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시자 하시는 그 뜻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까지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신직이므로 대제사장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다시 대제사장을 뽑는 것인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암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자.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대신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보장하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한 사람으로 정했던 것은, 그것은 구약의 그 하나님과의 일종의 계시적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의미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 앞에 중보자가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 가운데에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질서 있게 가도록 하신 그 원형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만 대제사장이냐? 나도 좀 하자. 이런 사람들의 욕망과 그러한 야합에 의해서 이 제도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그 제도를 또한 바꾸게 된 것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면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소리일 텐데, 그런 사람이 2명 있고 3명 있고 10명 있고 하다고 하면 이 권력이 조금 더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권력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우매한 사람들의 시선에 보기에는 그 종교 권력을 가진 그 층이 대단히 견고하고 두터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이것은 로마 정부와의 결탁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 친로마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을 말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는 이제 안나스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했던 그 인물의 관저에 모여서 이런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흉계를 꾀하고 있는 이들,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뿐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회의하다가 싸우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이 패 저 패로 나누어서 분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관심이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그 마음의 확신과 변화의 표징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말씀을 들었던, 기도를 했던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하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이 베다니는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로 시작된 그 지명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도 그렇고 벳세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베다니도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아니 혹은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가난한 자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 혹은 아내, 벳아니 혹은 벳아내라고 이제 어휘를 분석했을 때 대추 나무 열매가 많은 곳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못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리셨죠. 베다니가 유명한 것은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기도 했던 나사로의 가족들이 종종 이제 등장을 하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신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를 특정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인 시몬 혹은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설명을 부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러면 식사하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리고 죽고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순전하고 합당하게 반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은 어떤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느냐. 참고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치는 그대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사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사의 설명을 분석을 해보면 누가복음의 기사와는 또 다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분개를 했을까?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것이 허비한 것보다 더 근사한 일인 것인 양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쯤 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평균적인 그냥 큰 재능은 없더라도, 큰 기술은 없더라도 그냥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이나 벌어야 될 돈 정도의 이 향유를 깨뜨렸는데, 왜 이렇게 분개를 했는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일까? 10절에 보면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까지 말하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보인 반응으로서 좋은 일, 귀한 일, 그리고 13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두루두루 만 백성에게 전파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 번도 예수님 앞에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은 명색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가장 측근들이요, 탑3요, 혹은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이요 해가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어떤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우선적으로 꼽히는 중요한 인물이냐, 여기에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조차 결코 하지 아니하였던,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을 한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충성하고, 누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누가 교역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공개하고, 그러면 참 누구라도 할 일을 귀하게 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안 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한다고 남들도 못하게 해서 내가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싶은 것,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려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여인은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도 안 하고 나도 할 마음이 없고 나도 귀찮으니 남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귀하고 복된 일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나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합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공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은밀하게 감춰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계속해서 부연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 복음만큼 소중한 의미를 가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오늘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반추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참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나라 어떤 속담, 어느 지방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소금을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뱉어낼 수 없으니까 빨리 물을 마셔가지고 이제 이 짠 기운으로 잠깐 불편했던 것을 빨리 이제 해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오래도록 따랐던 제자들에게서, 때로는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자 소망하는가?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 삶의 명분이나 내 삶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실 때에 저희들의 생각은 점점 옅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묻 백성들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